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로의 아들이요 시므온이네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량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보레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보레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여정을 마치고 이제 쉬면서 가나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상당 기간 동안 모압 평지에 위치해 있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압 왕 누구죠? 발락. 네. 발람과 발락이 좀 헷갈렸잖아요. 모압 왕 발락이 술사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곳이기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왕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일들을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고 발람은 또 축복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서도 보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저주하지 않도록 발람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실 이제 저녁에 잠을 자다가 보면 자전거가 내 옆을 지나갔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뭐 그렇게 다치지 않았다든지, 저녁에 잠잠히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의 삶을 싸고 있는 것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됩니다. 아무리 지구 온난화를 지나서 이제 지구 열대화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출근할 때 보니까 이렇게 여전히 밤나무에 밤이 열려 있고, 그리고 또 밤이 지나고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정말 이렇게 경험되지 않고 뭔가 정말 느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시딤에 머물러 있는 동안 큰 사건이 하나가 발생이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게 돼요. 너희들 우리한테 와서 우리랑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한테 제사하지 않을래? 이러면서 모압 여자들이 이제 요청하는 것이죠. 한 번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청에 계속해서 응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함께 제사 드리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메추라기만 먹고 그리고 만나만 먹고 있다가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음식을 먹었으니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제사 음식이 이렇게 좋은 거 올리잖아요. 우리 그 이제 귀신들 이렇게 드시라고 좋은 거 올리는 것처럼 정말 갖가지 모든 좋은 것들을 올렸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식을 맛보고 정말 맛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더니 온 몸을 다 벗은 여자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음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막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압 민족에게는 이것이 종교적인 행위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명적인 죄악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스라엘은 이러한 영적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음행하는 죄에 빠지게 된 것은 발람의 계략이었습니다. 저주를 해도 하나님이 막으셔서 저주를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발람이 돌아가려고 하다가 발락에게 잠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31장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함께 보실까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했다. 발람이 하나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계시록 2장 14절에도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더 큰 방법을 하나 알려주고 떠난 거예요. 발람은 술사였기 때문에 여러 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발람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음행이라는 우상 숭배로 끌어들여서 멸망시키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31장에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칠 때 발람도 함께 죽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발람의 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유혹된 것이죠. 2절에 보시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모압 여자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초대에 응하거나 응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시딤에 머물면서 가까이에 있는 모압 사람들의 생활이 궁금해서 구경을 갔을 겁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들과 어울리게 됐고 그들이 초청할 때 거절할 수 없는 관계까지 간 것이죠. 우리도 친한 사람이 이렇게 뭘 팔아달라고 하거나 또 어디 가자고 하면 관계상 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압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이들의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죄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조심히 천천히 스며들게 합니다. 어떤 죄는 그냥 눈에 보이게 떡 하고 오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죄들은 굉장히 이게 죄인 듯 아닌 듯 하면서 우리의 삶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굉장히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지금의 세상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시는 것과는 다르게 술을 마셔보거나 담배를 펴보거나 그리고 클럽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저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도 저희들을 교육하기를 그러한 것들이 죄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눈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갔다가는 나는 하나님한테 사망이다. 뭐 이런 것들이 제 마음 안에 꽉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자라면서 깨닫게 되면서 좀 억울하더라고요. 한 번쯤 가봐도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런데요, 이러한 가르침이 저의 삶을 이렇게 보호해줬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아예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유혹이 되지 않는 것이죠. 지금도 유혹이 안 돼요.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춤추러 갈래? 이런 얘기 하지 않는 거죠. 너무 막 좋아가지고 야 이때 술 한잔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의 삶 안에 유혹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은 어떠한 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도 늘 얘기하거든요. 아예 뭐 많은 걸 경험하고 싶어 하잖아요, 애들이. 그런데 많은 걸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니네들 괴롭힐 거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잘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아예 그냥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렇게 호기심도 안 갖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지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요거까지는 괜찮을 거야 라고 허용하는 우리의 아니란 생각에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수군거리는 것,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또 부정적인 말, 또 비난,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에 사단에게 길을 나에게 와서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하고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작은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굉장히 작은 것들이. 죄의 씨앗이 우리의 삶에 뿌려지지 않도록, 싹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죄는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 찾아오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눈앞에 가나안을 두고 그동안 광야 생활로 피곤했던 몸을 좀 쉬고, 그리고 좀 이렇게 숨을 돌리고 있을 때 유혹에 넘어가게 됐잖아요. 우리의 삶 안에서도 우리가 평안하다고 할 때, 내 삶에 괜찮아 이 정도면 진짜 평안해. 그리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걱정 근심이 없어.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살면.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가 들어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평안하게, 다윗이 그랬잖아요. 굉장히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유혹이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징계를 받잖아요. 우리의 삶 안에도 평안하다고 할 때, 다 괜찮다고 할 때, 그리고 그냥 확 풀어져 있을 때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삶 안에서도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 행복하잖아요. 이상하게.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이 힘들지만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이잖아요. 아니세요? 맞죠? 네. 그때가 정말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힘들어질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막 채워지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그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을 때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로 삼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빼앗아 가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깨어서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도로 채워가는 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좀 괜찮아. 이때 정도면 이 정도면 하면 조금만 더 있다가 하지라고 했을 때 여지없이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 어려울 때, 어떤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을 우리가 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음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 가담했다라고 하십니다. 바알브올은 부올에서 섬긴 바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알브올에게 가담했다는 것은 바알의 종이 되어서 그의 다스림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의 종이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징벌로 연병을 내리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연병을 그치는 방법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연병에서 놓일 수 있는지, 하나님의 진노에서 놓일 수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내린 징계에서부터 놓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4절 말씀을 보시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해 목매어 달아라 이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공개 처형하라는 거예요. 수령들도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전달하지도 않고 집행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해 목매어 달아라 라고 하셨는데 모세는요, 5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축소시킨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적으로 볼 때 차마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재판관들은 모세가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청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었어요. 이들은 주로 자신이 속한 지파를 관할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모세의 명을 받고 죽여야 될 사람들은 자신의 친족이나 자신들의 가족들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타협한 겁니다. 백성들의 수령이 아닌 바알브올에 가담한 사람들만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브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자 회막문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연병이 백성들 안에 돌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장막에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어 주시옵소서라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이 없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죠. 음행함으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방법은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해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순종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처리한 후에 하나님께 회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철저한 회개는 상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결단하는 것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했다면 거기에서부터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우리가 비난했다면 비난을 멈춰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돌이켜야 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부터 몸을 돌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회복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음행의 죄로 인해서 연병이 돌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범한 범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것들이 대범하게 대낮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중에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였던 시므리가 있었어요. 시므리와 그 다음에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의 였던 수르의 딸 고스비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을 때에 음행하기 위해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너무 생각해 보세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에서 시므리와 고스비가 그 장막의 한가운데로 음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소름 끼치는 장면입니다. 은밀한 중에 진행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진행되어졌습니다. 그 장막 안에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을 거예요. 부모도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행해지던 음행과 우상 숭배가 이제는 대담하고도 오만불손하게 이 장막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이루어진 죄가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지었던 죄들이, 세상에서만이 가지고 있었던 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때에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만 합니다. 모세가 죄에 대해 한 결단성의 결여로 인해서 한 종족의 지도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꺼리낌 없이 더욱 완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을 때 공개적으로 음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죄악이 얼마나 깊이 있게 침투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장성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죄악을 분명하게 다루지 않으면 죄가 더 깊숙하게 침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회복이 될 때까지, 정말 내 안에 그것이 자유로워질 때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죄에 대해 처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연병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멈춰지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 떠날 때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확실하게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우리가 죄를 묵인하고 방관하고 허용하게 되면 결국 그 죄가 우리를 올가매어 더 깊은 죄 가운데로 끌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므리의 공개적인 죄악의 현장을 보면서도 모두가 울고만 있을 때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상황 속에서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창을 들고 그 남녀의 배를 뚫어가지고 죽인 사건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죄에 대해 책임지려고 하지 않을 때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일어나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겠습니다. 비느하스가 그렇게 손에 창을 들고 일어나 찔러 죽였을 때 연병이 멈춰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회하며 눈물을 흘려도 해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징계가 비느하스의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의 해석에 보면 비느하스가 그들의 생식기를 찌른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죄에 대해서 맞는 형벌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정의롭다고 하더라도 어떤 법적인 절차가 없이 사람을 죽인 것은 살인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우리가 봤을 때는 살인이라고 저거 살인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나의 노를 돌이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 살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3절 후반절에도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연병이 그쳤잖아요. 죄가 속죄된 것이죠. 비느하스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를 대변한 것이에요. 비느하스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순전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만약 비느하스의 이러한 행동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2만 4천 명을 넘어서 전멸을 당했을 거예요.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이 전멸당할 위기에서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습니다. 비느하스가 행했던 이와 같은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영원한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돌려서 다른 것들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 무지하게 질투하세요.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눈을 돌리면 막 부부부부 끓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보니까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우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제가 봤을 땐 별거 아닌데 누구랑 많이 얘기했다고 이렇게 싸우고, 내가 챙겨주고 싶은데 제가 챙겨줘가지고 기분이 나빴다고 하면서 싸우고, 질투가 나는 것이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십니다.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로운 분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또한 철저하게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을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요즘 시대는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경계가 없이 그냥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죄인데 우리 지금의 다음 세대가 생각했을 때는 죄가 아닌 거예요. 문화고 그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외치면 저한테 꼰대라고 얘기해요. 막 얘기하면 도사님 꼰대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의 시대가 바뀌었고 문화가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라고 말하면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니까. 죄에 대해 민감하게 깨어 교회 안에 죄가 용인되지 않도록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의 질투로 분노할 줄 아는 이 시대의 비느하스가 되어 죄에 무뎌져 있는 이 시대를 깨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우리가 거룩한 통로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갈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분노가 제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분노를 가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